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겨울엔 역시 이 인사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지선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눌게요. 역시 겨울엔 감기를 조심해야죠. 우리 전 목사님께 제가 크리스마스 광고를 이제 그 인준투표 때문에 많이 못했으니까 오늘 좀 광고를 좀 열심히 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최악의 크리스마스 썰을 들고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 생각해봤는데 그게 크리스마스가 문제겠습니까? 남편이 문제지. 네, 오늘 그래도 빨간색 옷 입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는 특별히 우리 비전랜드 아이들이 직접 예배를 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고 막 착착착 진행되는 예배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더욱 기억에 남는, 더더욱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귀하고 좋은 날이 될 테니까 모두들 12월 25일 11시 늦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설교한 게 정말 얼마 전 같은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게 벌써 7월 달이더라고요. 한여름에 설교를 했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한겨울에 설교하는 날이 왔다. 와, 시간 진짜 빠르다. 그리고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걸 점점 더 느끼는 게 아마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 그게 정말 얼마 전인데 벌써 이제 다음 달 출산이거든요. 20일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 진짜 빠르다. 그리고 그럴 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가 있죠. 20일 뒤면 제가 딸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고 행복하니까 막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카카오톡 그 보면 D-Day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기 태어나는 날 해가지고 D 뭐 마이너스 20일 막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날짜 세는 거 되게 어색한 개념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되게 자주 날짜를 세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남녀가 커플이 됩니다. 연애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되죠? 100일이 되죠. 100일이 되면은 뭘 하나요? 우리 이제 100일이다 신난다 모여서 데이트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아기가 첫 돌이 됐어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3월이면은 함께하는 교회가 28주년이 되거든요. 벌써 20대 후반에 청장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엔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 28주년이다 와 하고 막 기념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기념일로 설정해가지고 이날을 기념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고 그날을 기념하고 처음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나 이런 걸 왜 세는 걸까요? 단순히 숫자 세는 게 좀 좋아가지고 막 하나 둘 셋 100이다 막 숫자 세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기념일을 만들어서 처음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가를 알아보는 이유는 처음과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커플이 100일이 됐어요. 그럼 이 커플은 왜 100일을 기념할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애틋함으로 어떤 사랑스러움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게 100일이 지나도록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 보존됐는지 발전했는지를 100일 때 체크하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 28주년에 뭐 해요? 그냥 28살 됐대 축하가 아니라 처음 강변 아파트에 요한 목사님이랑 몇몇 성도들이 모였던 그 마음이 28년이 흐르도록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처음과 지금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념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념일을 맞이해서 처음과 지금을 생각해보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억한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추억이란 단어를 곰곰이 좀 찾아보니까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더라고요. 그저 기억났다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추억이란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쫓을 추자에 생각할 억자입니다. 추노할 때 추자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첫 마음이 첫 날이 첫 일이 저기에 있으면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다가 처음엔 그랬지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갖고 고의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가 보는 행위를 추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쫓아가서 생각하는 걸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념일을 만든다라는 말은 추억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처음, 나의 처음, 우리의 옛 과거를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힘을 내서 고의성을 가지고 쫓아가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기념일의 의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기념했던 게 하나 있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쌀도 사오고 막. 자, 참고로 이거는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쌀을 여기저기 이웃들에게 전달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도 쌀이나 뭐 이런 거 기증 받았었는데 항상 묵은 쌀 위주로 받았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쌀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꼭 감사하다고 전달을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 드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기념, 뭐 조만간 돌아올 성탄절이라는 날도 뭐 기념일인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저희처럼 1년에 한 번 하지 않아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크게 묶어서 3번 정도 추수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여러분 기왕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성경 지식 하나 얻어가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크게 3등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보리를 이른 보리를 한번 추수하고 늦은 보리를 한번 추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첫 번째로 추수하는 날 처음 열매 초실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약 50일 정도가 흘러요. 그날을 보리 맥 추수 해가지고 그 보리를 추수하는 날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보리랑 늦은 보리랑 밀을 추수를 하는데요. 이 별명이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초실절로부터 7일씩 7번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7일씩 7번 하면은 77, 49죠. 근데 여기 하루를 더해서 50. 왜 숫자 열을 우리가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막 오순절 교회도 이러잖아요. 그런 날을 이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를 막 본격적으로 하진 않아요. 막 대추, 야자, 올리브 요 정도만 추수를 하는데 1년 동안 추수했던 걸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보관하는 날, 그래서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에서 보관하는 날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수장절보다 사실 더 유명한 건 이 수장절로부터 일주일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막절에 텐트 쳐놓고 거기 안에서 별 보면서 막 하는 날이 이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날을 추수감사절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좀 전에 읽었던 그 맥추절, 오순절은 되게 유명해요. 우리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오순절 관련된 설교는 아마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절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막절을 아주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캠핑하면서 지킬 정도로 되게 중요한 절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초실절은요?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초실절 가지고 설교한 걸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거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유익한 설교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초실절 설교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초실절 단어만 들으면 저가 떠오르실 거예요. 초실절은 사실은 아마 그 초실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많이 없어도 거기서 나오는 맥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실절이 나오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도록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드려라. 아마 여러분들 초실절이다, 초실절을 가지고 설교한다 이런 내용은 못 들어봤어도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제 청년부 형님 누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나 이번에 취업에 성공해서 첫 월급을 탔어.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니 너 그거 헌금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사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쳤던 기억이 난다. 7월에 입사를 했는데 7월 16일 날 입사해서 월급이 반만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8월 달에 1.5배가 나와서 이걸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다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말의 배경이 되는 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든 생각이, 물론 개인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초실절에 의미하는 게 정말 그게 단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초실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초실절을 집중 공략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초실절은요, 날짜가 되게 분명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7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7가지를 다 설명드리는 그런 눈치 없는 놈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7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네를 구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구출시키면서 하나님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멋있는데? 싶은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너네 구출하긴 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나 좀 쩌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구출해주는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지켰으면 좋겠어. 근데 그날이 7월이었거든요. 이제 7월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은 앞으로 니네들한테 1월이야 라고 하나님 스스로 약간 자화도취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 너희들에게 이 달은 지금부터 첫 달이 될 거야, 1월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이제 1월로 지켜 라고 말씀하셔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들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다 1월 14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7월 14일인데 이제 너네는 이 달이 1월이야. 그래서 1월 14일이라고 성경에 레위기 23장부터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시민력이 따로 있고요,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종교력에 따른 7월은 니산월이라 그래서 1월로 그들은 발음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분명한 절기 1월 14일 6월절이 있는데요, 그 6월절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면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은 앞으로 무교절이고요, 15일 다음 날 1월 16일, 근데 이스라엘은 밤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1월 16, 17일이 이젠 초실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실절은 그렇게 날짜가 분명한 절기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이 있고 사흘이 지난 1월 17일이 이제 초실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꽝꽝꽝 해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야 6월절은 이제 1월달이야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너네 곧 추수하지? 그러면 17일도 절기로 해 막 이런 즉흥적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날을 중요하게 여겨야겠다라는 계획이 아주 초창기부터 있으셨더라고요. 어디서 처음 그 말이 등장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7장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백성들 나쁘게 살았어요. 하나님 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 내렸어요. 노아는 착했어요. 배 지어서 살았어요. 요 얘기예요. 근데 노아가 배를 지어서 이제 거기에 동물들이랑 다 들어와 살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 언제라고 성경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적고 있냐면,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대요. 2월 17일에
땅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고 세월이 막 흐릅니다. 그럼 배는 점점 둥둥 뜨고 물 위를 막 이제 떠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물 아래의 모든 거는 이제 죽음입니다. 다 수장되었고 죽게 된 거죠. 그렇게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노아가 이제 비가 그치니까 물이 점점 빠지고 어느 산에 퉁 그 배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걸린 산이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8장에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걸립니다. 노아가 이제 막 둥둥 떠다니다가 점점 물이 빠지네. 어라 여기 걸렸네. 어라라 아라랏 산에 걸려. 맨날 웃깁니까 여러분? 못 웃길 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아라랏산 볼 때마다 또 제가 떠오를 겁니다. 아라랏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 걸린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150일이 지나자 물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7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짜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는 독특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까 7월 17일이 이제는 6월절 이후에 몇 월 17일이 됐다고 했죠? 1월 17일이 됐다고 했죠. 1월 14일은 6월절이었고요. 사흘이 지난 1월 17일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초실절을 제정하시기 한참 전의 1월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모든 게 죽음뿐이었고 죽음 위를 둥둥 떠다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날, 드디어 생명에 도착한 날이 1월 17일, 드디어 새 생명으로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날이 1월 17일 초실절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이 언제 제정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구출시키고 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이집트의 수도였던 라암셋에서 숫곳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거리로 약 2.5일 정도가 걸리는 날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곳은 어디냐면 홍해바다 앞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마주했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 바로의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뒤통수까지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럴 거면 이집트에서 죽게 하시지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셨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아무도 밟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땅을 처음으로 밟게 하십니다. 이집트 안에서 노예의 땅 속에서만 살고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된 날이 6월절 1월 17일로부터 이틀 반길을 걸어서 온 1월 17일 초실절로 기념하는 그날 홍해바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밟아본 그 땅을 밟게 된 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 세월을 쭉 지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와 함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언제 들어가게 되는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14일에 6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이제 음식을 새 땅에서 취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지금 초실절 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만나를 먹고 수동적인 은혜를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미지의 땅에 나가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는 가본 적 없는 그 가나안 땅, 두려움의 땅,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나님이 그동안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음식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발걸음으로 음식을 찾아가야 하는 그 두렵고 새로울 땅에 처음으로 가게 된 날이 바로 1월 17일 초실절이라고 기념하고 있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실절은 일종의 기념일이라고요. 그리고 기념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추억하는 날이라고요.
쫓아가서 생각해보는 날이라고요. 초실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무엇을요? 내가 너의 처음에 함께했던 그것을, 우리의 첫걸음, 우리의 미지의 땅을 걸었던 그 두려운 걸음, 홍해 바다를 처음 걸을 때 그 두려운 걸음, 노아가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이제 내가 죽음이 아니라 정말 생명에 도착한 건가 의미심장해하며 걸었을 그 걸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첫 새로운 땅을 향해 갔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걸 다시 추억하라고 초실절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초실절에 수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다 두려울 일들이었습니다. 불안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 모든 새로움에, 그 모든 두려움에, 모든 불안함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 그걸 쫓아가서 붙잡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새로움,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불안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이렇게 구약에서만 의미 있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에 무덤 속에 계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과 17일 그 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죽음이 운명이었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당신이 지시고 당신이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초실절이라고 기념되는 그날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그래 초실절날 찾아오셨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이런 글을 적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초실절날 부활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초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월급 탔니? 첫 월급이니? 헌금해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실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추억했으면 좋겠다. 너의 처음 가운데 함께했던 나를 추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처음, 우리의 그 미숙함, 어색함, 두려움, 미지의 영역을 발디뎌야 하는 그 무서움 가운데 이미 함께 하셨었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덕분에 오늘 내가 다시 새로운 길을 걷는데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초실절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과거에 내가 어떤 죽음을 걷고 있을 때, 마치 노아가 그 죽음의 물 위를 둥둥 떠다녔던 것처럼 죽음을 걷고 있을 때,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내가 첫 열매고 너희들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너희가 생명의 열매가 될 거야. 노아가 홍수에서 아라랏산에 도착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나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걸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초실절날 나오신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벌써 2025년의 12월에서도 중순이 흐르고 이제 말입니다. 12월 21일이죠. 와,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2월을 지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모두 그 미지의 새로움의 영역으로 걸어가게 되겠죠. 어찌 될지 모를 불안감 앞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올 것이고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새로운 일을 맡는 분도 있겠고,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새로운 게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내년부터는 아주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매우 새롭게 되겠죠.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함께하는 교회 대표 목사로 있었던 요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써니 목사님이 함께하는 교회 새로운 대표 목사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조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한 해가 나에게 찾아오게 될까? 이제 내년에는 아빠라는 역할이 생길 텐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년은 써니 목사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사역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올해처럼 뭐 좋은 일만 있진 않겠지?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실절에 대해 좀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래, 내가 함께하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불안하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로 함께 해주셨었지. 내가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았을 때 두렵고 떨릴 때 그래 그때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내가 언제는 또 두렵지 않았었나? 그래 그때 그 두려웠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왜 초실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맡게 될 2026년의 새로운 일, 걱정되는 일, 새로운 어떤 미지의 영역에 발디뎌야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내가 내일도 함께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하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해서 나의 옛날 가운데, 나의 미숙함 가운데, 나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해 주셨었던 그 하나님을 쫓아가서 붙잡기 전에 무엇가 먼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이미 나를 쫓아와서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쫓아와서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에 사역하다 보면 장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함께 애도하고 장례 예배를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는데 써니 목사님은 모든 장례 예배 때 같은 본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본문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저 동사는,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동사는 써니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알고 보니 그냥 곁을 지킨다 정도가 아니라 쫓아가겠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너 이제 곧 죽는구나, 아유 가망이 없다, 너 거기 있어라, 나는 갈란다가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 때까지 쫓아와서 붙잡고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써니 목사님이 장례식 때마다 이 본문을 인용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그 첫 기억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와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겠죠. 두렵겠죠. 걱정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추억해 봤을 때 이미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걸 추억할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서 날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선언 앞에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발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써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써니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 되셨죠. 그리고 저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걱정되고 불안한 것도 있어요. 어디서 강한 바람만 불어도 휘청이 다 넘어질 것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써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써니 목사님을 대표 목사로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써니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추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써니 목사님 대표 목사가 되기 전에도요, 스태프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처음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써니 목사님은 항상 모든 스태프들 앞에 두고, 여러분 잠깐 홀드업, 멈추시고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 그 첫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거, 맨날 똑같은 이야기도 하시고 막 그러지만, 엄청 새로운 걸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를 추억하게 만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 전문가 김선이라면 대표 목사님으로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함께하는 교회가, 그 미지의 내년부터 살아가게 될 함께하는 교회가 그래도 대표 목사로서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25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새로움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각자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함께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추억하는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무엇을 쫓아가서 붙잡고 생각해 볼까?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기억을 다시 쫓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지의 새로움에 발디디며 덜덜 떨었던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때도 날 쫓아와서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날 붙잡고 계시겠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미지의 새로운 영역으로 용기 내서 발 디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내년을, 우리의 새로움을 준비할 힘을 그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도한 그 두려운 내일 앞에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기보다는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